창세기 43장 26절부터 3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안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43장 끝에 보시면은 마침내 요셉과 그 나머지 형제들, 그 야곱의 12아들이 사실은 지금 이제 다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거예요. 그 세월이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속에 그 형들과의 만나는 것이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사실은 그 지난 세월의 모진 고통을 겪은 것도 형들이 자기를 팔아넘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아요. 여러분, 상처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버림받은 상처예요. 버림받았다고 하는 상처. 그래, 요셉이 그 버림받고 그 13년의 세월 속에 그 모진 고통을 다 견뎌냈지만, 그러나 상처받지 않았던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요셉을 통해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길이 바닥을 친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계속 좋은 길을 예비하셔서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간 거죠. 그 요셉이 이제 마침내 형들을 만나는 과정이 오늘 읽은 말씀이죠. 이제 요셉이 집으로 왔어요. 그 형들이 그들 요셉에게 절을 한 거예요. 여기 오늘 26절 보니까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자기 동생인지 알지 못하죠 아직. 그러나 어쨌든 그 나라의 총리니까. 그런데 그들이 절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20여 년 전에 이 요셉이 꿈꾼 걸 형들에게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20여 년이 지난 세월 속에 마침내 그 꿈대로 그 형들이 그 요셉에게 다 절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꾼 꿈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 안부를 묻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 노인이 안녕하신가?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가? 그렇게 묻고 나서 그 다음 29절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말하기를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베냐민은 다른 형제와는 다르잖아요. 베냐민은 자기와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다 다른 형제들은 이복 형제들이에요. 이복 형제들. 베냐민만 유일한 자기 한 핏줄이에요. 한 핏줄.
한 어머니를 통해서. 그런데 이 요셉이 팔려왔을 때 그 막내 베냐민은 한 살이야, 한 살. 우리 나이로 따져도 2살 정도. 갓난아기 때. 그 갓난아기 때 그 보고서 지금 이제 장성한 청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그 아기 때 보고 그 장성해서 보니까 그거 뭐 알아볼 수가 없죠. 예? 그 형제간에 서로 알 수도 없는 사이인데. 근데 이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이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결국 30절 보십시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서 이 말을 타는 듯함으로, 그래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실컷 울고 얼굴을 씻은 다음 그 정을 억누르고 음식을 차리라고 했다. 아마 그걸 상상해 보십시오. 형의 마음으로서, 예? 그 아기 때 봤던, 그 갓난아기 때 봤던 자기 동생, 친동생, 근데 지금 이 번듯하게 장성한 그 동생을 마주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또 정이 절절했을까요? 그래서 마음이 복받쳐서 실컷 울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32절, 음식을 차리는데 요셉에게, 형제들에게, 그리고 시중드는 애굽 사람들에게 각각 상을 다 차리는 거예요. 예전에도 보면 우리 집안에서 보면 밥 차릴 때 보면은 아버지 중심으로 남자들 밥상, 상 밑에는 여자들 밥그릇 놓고, 그러니까 옛날도 보면 이렇게 따로따로 밥을 먹었잖아요. 그래 여기도 보면 지금 밥상을 다 따로따로 차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문화가 없지만은 옛날에 이런 게 차별의 문화예요. 차별의 문화.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또한 그들의 규례대로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함께 먹으면 부정을 탄다고 했기 때문에 규례상 그렇게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규례로 인하여 그렇게 했지만은 일종의 이것도 어떤 혐오감, 차별,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따로따로 밥을 다 상을 차리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복음 안에서 보면 이런 차별의 문화들이 다 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정말 우리에게 자유하게 한 건 뭐예요? 그런 모든 차별이 무너진 것이죠. 양반과 상민의 구별이 없고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고 이런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 그런 놀라운 은혜, 우리가 늘 이 복음 안에서 이런 차별이 없어야 돼요.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는 건 늘 여기 제가 이렇게 표를 적어놨지만, 지난 그 교역자 회의 때 목사님들이 보고도 우리 감이사님이 특별히 이 문구를 인용하시더라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 근데 제가 이렇게 늘 이렇게 걸어놓고는 늘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건 다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다 폼으로 걸어놓은 게 아니고 그걸 눈으로 보면서 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시고 모든 것을 품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이게 다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기도 제목. 40일 동안에도 이제 기도해야 될 일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걸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근데 이상한 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도 어제 우리 가족들끼리 대화하면서 지난날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빠가 그때 이렇게 얘기한 것이 어쩌면 이렇게 이루어졌는가. 정말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선포한 게 어느 순간에 보면 다 이루어졌어요. 제 아내도 놀라고 우리 아이들도 놀라고. 우리 아빠가 어떻게 이렇게 말한 게 이렇게 말한 대로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다. 저도 신기해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믿음으로 선포한 것들이 어쩌면 그렇게 다 이루어졌는지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일도 이제 우리는 함께 이렇게 또 말씀을 함께 선포하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중심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새벽에 늘 하나님과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제일 흡족해요. 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그게 뭐 의무감으로 억지로 안 돼요. 즐거우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즐겨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즐기고 누리는 거예요. 예? 그런 모든 은혜를 여러분이 함께 그걸 이루어가야 여러분 믿음 자체가 얼마나 좋고 행복한지 모르죠. 예, 그런 걸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34절을 보시면 33절, 그들이 요셉 앞에 앉았는데 요셉이 그들을 나이 순서에 따라, 나이에 따라서 앉혀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 형제들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아니, 우리 형제들의 나이 순서에 따라서 다 형제들을 앉혀놓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 형제들의 순서대로 이렇게 다, 한두 명이면 몰라, 그건 우연이라 할 수 있지만 11명을 어떻게 나이별로 순서대로 다 이렇게 앉혀놓을 수 있겠어요? 그래, 놀랬을 거예요. 그러고 이제 34절, 특별히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친동생 요셉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도 음식을 5배나 더 주었다. 얘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의 차별이잖아요. 여러분, 먹는 것 갖고 차별하는 거 치사하기도 하지만 되게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먹는 것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차별할 때, 지금 이 먹는 것 가지고 차별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동생한테만 5배나 더 줬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다른 형제들이 생각할 때 어떻겠어요? 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옛적에 그 아버지가 특별히 이 요셉을 차별했어요. 더 편애한 거예요. 더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그 요셉을 미워했죠. 그래, 지금 요셉은 그 베냐민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옛적에 그 형들이, 문제는 뭐냐면 시기 질투했던 거, 그걸 다시 한번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그런데 끝에 보니까 그들이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이 나를 자극하더라도 때로는 이렇게 차별하는 것 같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래도 거기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죠. 차별받는 것 같으면 괜히 막 분노가 생기고 불평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마침내 그런 현상이 있어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었다는 건 뭐예요? 이게 우리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죠. 그런 건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을 자꾸 자극하는 일들, 속상하게 만드는 일들, 거기 집착하면요 결국은 그 덫에 걸리고 말아요. 그냥 흘러가게 버려둬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내 마음이 흔들리거나 빼앗기면 안 된다. 그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옆에서 오는 모든 자극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네?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일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차별한다고 거기 집착하지 마세요. 네? 물론 속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그게 해결되면 더 이상 그거 가지고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네? 잊어버린다는 것은 문제 삼지 않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그 덫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